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니야.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느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이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15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요, 쳐 죽이고 불사르고 불사르고 쳐 죽이고 라는 제목의 말씀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삼손의 잘못된 결혼과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세 번째 문제인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3년 3월 19일 한국의 청주시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서 어떤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뒤따라오던 버스는요, 미처 그 정차해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모는 이렇습니다. 10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장년의 어떤 남자와 부인이 그 부인의 딸, 여성의 딸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딸의 가족은요, 한 500m 뒤쯤에 그들의 차를 타고 따라오고 있었고요. 이 두 부부는 이 앞에 가는 차 안에서 스피드 문제로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제가 보니까요, 정말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다르지 않은 그런 다툼이었습니다. 아내가 맨날 자기 말만 맞다 그래 라고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하면서 스피드에 대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잠시 이제 감정이 좀 고조되다가 대화가 멈췄어요. 그리고 한 10초 정도 이렇게 침묵이 흐르다가 갑자기 남편이 당신이 운전해서 와 라고 하면서 2차로로 가다가 1차선으로 사선을 바꾸고 그 자리에 차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 1차선은 우리 여기 워싱턴 주도 HOV죠. 그 많은 카풀레인, 사람들이 2명 이상 탄 사람만 갈 수 있는 길이고 한국은 버스 전용 차로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한 6명 이상 탄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 길에 버스가 없으니까 거기다 차를 정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미쳤나 보다, 저 사람이 사람 잡으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아내도 내려서 남편을 말려서 같이 차를 태우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본인이 운전석으로 가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성이 그렇게 말하면서 차에서 내려서 남편 쪽으로 가는 순간 버스가 그만 이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와서 충돌합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살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내는요, 눈도 감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오늘 교회 오면서 차 안에서 다투신 부부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저희도 종종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서로 부부가 남편의 운전 습관, 아내의 운전 습관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의 지적이나 말투에 분노가 올라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맞받아칠 수 있죠. 아이, 당신은 어때서 그래? 너도 빨라?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차도 멈춰 세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차를 세우더라도 분노로 인하여 이성은 잃지 말아야죠. 그렇죠?
안전한 갓길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가서 휴게소에다 세우고 아내에게 그럼 당신이 운전해봐, 안전운전하세요 라고 하면서 키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분노의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 뒤에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우면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차를 정차하고 내려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분노를 조절하는 그 능력에, 감정에 뭔가 분명히 고장이 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한순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함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눈도 감지 못하고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사건은요, 사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아니, 시대라든가 배경이라든가 등장인물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그 깊숙이 내면적으로 흐르는 감정은요 100% 일치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세 번째 심각한 문제인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도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삼손은요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협박하여 자신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아낸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연쇄살인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빼앗아서 자신의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던져주고는 자신의 아버지 집이 있는 소라로 와버립니다. 그러자 삼손의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그 30명 중에 한 명인 블레셋 사람에게로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여러분은 이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는요 몇 개월이 흘렀다라고 봅니다. 결혼식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딱 밀 거둘 때는요 지금 딱 이 5월달이거든요. 지금 우리 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5월달이에요. 그런데 그 결혼식이 어떤 학자들은 3월에 있었다, 2월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한 달 내외가 아니었을까. 삼손이 이렇게 분노를 하지만 그 분노가 그리 오래 가는 사람이에요,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래 가는 사람이 아닌 캐릭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분노가 가라앉은 삼손은요, 오늘날로 치자면은 자기가 그렇게 화를 내고 왔잖아요.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치자면은 삐진 아내, 화난 아내를 달래주기 위해서 뭘 사갖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장미 백송이. 그리고 왼손에는 뭘 들고 갑니까? 초콜릿. 딱 이렇게 들고 찾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장미 백송이와 초콜릿은 없기 때문에 삼손은 염소 새끼를 들고 갑니다. 매 하면서 똥 싸는 염소 새끼를 들고 가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장인이 하늘이 무너질 만한 소리를 합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을 그냥 버리고 간 줄 알고 다른 놈한테 줬는데 어떡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인이 아주 해괴한 제안을 합니다. 그래 너무 화내지 말고 너 알잖니 삼손. 그 여동생이 있는데 걔가 더 젊고 이뻐. 걔랑 결혼하는 건 어떨까?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삼손이 좀 이상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삼손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취향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시 뭐가 나요? 화가 나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노의 대상이 될 사람이 사실 여기서 분노해서 화를 낼 대상은 누굽니까? 장인어른이죠. 아내겠죠. 그런데 삼손은 그들에게 화를 내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분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2마리씩 꼬리를 묶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횃불을 끼워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밭으로 몰아가지고 그 꼬리에 불 붙은 여우가 밭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결과 이미 추수해가지고 모아놓은 곡식 단도 다 불타고 아직 추수하지 않은 단도 밀도 다 불타고 심지어 포도원의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까지도 다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이것은요 심각한 블레셋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가져오는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은 가끔 이렇게 그냥 막 보지 마시고
이 좀 약간 문의점을 가지고 보세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어놨다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삼손이 여우를 몇 마리 잡았다고요? 여우 한 마리라도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제가 가끔 이 사무실에서 일하다 보면요, 검은색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고양이 막 꽂혀가지고 키우고 싶어서 저놈 잡아다 키워야겠다고 얼른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 준 추루가 있는데 추루를 들고 나가 보면은 얘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안 보여요. 한 마리 잡기 힘들어요. 그런데 몇 마리 잡았다고요? 300마리.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게 혼자 사는 여우가 아니라 떼지어 사는 승냥이 자칼이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뭐 떼를 지어 살건 한 마리를 살건 여하튼 300마리 잡는 거는 절대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 저자는요, 오늘 4절 5절을 보면은 히브리 문학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요, 거기에 동사가 두 구절에 8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럼 이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 짧은 구절에 동사가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벌어진 일이 매우 쉽고 그리고 매우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삼손은 300마리 여우 잡는 일을 아주 손쉽고 그리고 또 아주 빠르게 해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이 삼손에게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냥 파리 잡듯이 여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우를 한 마리가 아닌 2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낀 것도 굉장히, 이 삼손이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여우 한 마리 꼬리에다 불 붙여서 여우를 내보내면 여우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곧장 달려가겠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곧장 달려가서 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뭐 뒹굴든지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2마리의 꼬리를 엮으니까 이 여우 2마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 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직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그재그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밭에다가 다 불을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렇게 해석해요. 삼손이 전에도 이런 못된 장난을 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학자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삼손이 뭐 한량처럼 시간 많고 힘 세잖아요. 놀다가 뭐 재미난 일 없나 하다가 여우가 보니까 이 녀석하고 딱 잡았어요. 근데 여기 꼬리 묶어볼까 하고 꼬리를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어떻게요? 서로 도망가지도 못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서 하하하하 웃었던 거죠. 그리고 이날 그 옛날의 과거에 그것들을 경험한 걸 꺼내내서 거기다 불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블레셋은요, 큰 국가적 위기가 닥쳤고 그것이 삼손 때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6절에 보니까 바로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산채로 불살라 버립니다. 어떤 학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대신에 처가에다가 복수를 해줬다, 삼손을 달래주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가 무서웠던 거예요? 힘센 삼손이 무서웠겠죠. 그리고 삼손한테 공격하는 것보다 누구를 해치는 게 더 삼손의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내, 막 자기를 분노케 하는 그 아내, 약점인 아내를 공격하면 훨씬 더 마음이 아픈 걸 아는 거죠. 그러자 삼손은 복수를 다짐하고는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무작위로 살해합니다. 오늘날로 치자면은 무슨 쇼핑몰에 가서 막 총기 난사를, 불특정 다수에게 총기를 막 난사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8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이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인데요, 본래 히브리 원문에는 허벅지와 엉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심하게 쳤다는 것은 사람이 이 골반뼈가 무너지면은 이제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철저하고도 무참히 그들을 살해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7절 보시면요, 삼손은요,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우리 한국말은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삼손은 이 복수를 하고 나는 멈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모든 복수의 끝, 이 복수 혈전이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삼손의 바람일 뿐이지 오히려 이 복수의 악의 고리는요 더 크게 더 심하게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쳐 죽이고 불사르고 또 쳐 죽이고, 이 악의 순환 고리는요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더 커져요. 그런데 이 악의 고리를 굴리고 있는 원동력이 뭡니까? 어떤 감정이 이 악의 고리를 굴리고 있어요? 분노예요. 분노가 이 악의 고리를 계속해서 굴리고 있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반드시 조절해야 하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는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분노,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당연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노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떠오른 분노를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죠. 모든 것을 파괴하는 이런 분노의 감정이 도대체 왜 우리 안에 생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일까? 노승수 목사는요 핵심 감정이라는 책 탐구편 첫 번째 1편인데요 거기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핵심 감정 분노는 충동 조절이 어려워지고 쉽게 적개심을 행동화하게 되는데 바로 방치다. 이거 여러분 읽어보시면 한 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저 역시도 잘 이해가 안 돼서 며칠 전부터 읽어보고 어제도 다시 읽어보면서 차근차근 이해를 했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이 분노 조절의 문제는 유아기 시절, 구강기라고 하죠. 3살에서 6살 이 구강기에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인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커요. 왜냐하면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아버지에 대한 아들들이 갖는 컴플렉스니까요. 이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이때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면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치는요 아이를 아예 돌보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요. 얼마든지 그들의 욕구를,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문제는 적절한 훈계나 지도를 하지 않는 방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구강기에는 나보다 큰 아빠, 나보다 힘센 아빠를 보면서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게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어른이 되면서 커면서 내 일들이 내 뜻대로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 내 맘대로 됐는데 안 되니까 뭐가 나요? 화가 나는 거죠. 삼손이 딱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더 심한 경우에는 이 핵심 감정 분노가 뭘로 넘어가냐면요 적개심으로 넘어가요. 늘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래서 사람과 좀만 하다가 말 한마디만 잘못 건들면은 그게 적개심이 돼서 사람에게 폭발되는, 그게 바로 이 단계인 거죠. 분노를 넘어선 단계. 이 적개심은 왜 생기느냐? 오히려 부모가 평소에는 잘 대해줘요. 아이를, 자녀를 잘 대해주다가 어느 시점에 부모가 폭발을 하면 아이를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잘해주다가 갑자기 팍 하면 막 쥐잡듯이 막 몰아세워요. 그리고 또 끝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또 어느 순간 막 터지면서 막 쥐잡듯이 몰아세워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치를 보겠죠. 엄마 아빠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적개심이 쌓이는 거죠.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요 그렇게 자라온 부모에게서 이것을 물려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또 그런 부모가 되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연약한 부모 밑에서 자란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처럼 하지 않고 이 분노의 악의 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겠냐고요.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분노를 그냥 적절하게 표현하고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 역시 삼손은요 자신의 감정이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처럼 그들이 삼손이나 블레셋이 그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누구에게서 찾아요? 타인에게서 찾아요. 타인을 블레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존 오트버거 목사님은요 관계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군 하면 내 분노 게이지가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 막. 그런데 똑같은 표현을 내가 지금 분노하고 있구나, 내 감정이 지금 분노가 올라오네 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분노 게이지가 덜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에게 정말 나를 화나게 하는군. 당신이 그러면 내 마음에 분노가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상담 심리학에서 말하는 I 메시지 아닙니까? You 메시지.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래 라고 하는 거와 당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은 이래요 라고 표현하는 I 메시지는 천지 차이죠. 아마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웃는 거 보니까요. 그는 존 오트버거 목사님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인식이 부족하면 아멘. 자기 인식, 즉 자기의 감정 상태라든가 자기의 어떤 상처 이런 걸 모르면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이 골마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두려움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불평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요. 너 때문이야, 블레임해요. 그런데 그 블레임이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에게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진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인식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지, 내 안에 문제가 뭔지를 보는 것,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근심과 분노를 보지 못했던 마르다는요 자신의 그 분주함 때문에 누구에게 화를 내고 분노했습니까?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누구한테까지 불평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까지. 쟤는 왜 난 이렇게 땀이 나도록 일하는데, 예수님 식사 대접하려고 일하는데 아니 내 동생은 왜 저렇게 놀고 먹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너무하세요. 그런 동생을 왜 아무 말 야단도 안 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연기를 하는 제가 막 분노가 올라오네요. 이걸 감정이입이라 그래서 마르다의 마음에 이입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그 분주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에요. 혼자 바쁜 거예요 그냥. 사실 밥은 나중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말씀 그 축복 잔치에 그냥 집중하면 되는데 마르다 혼자 마음이 바빴던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기를 아는 것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이것을 독백이라는 책에서 이중지식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이중지식, 하나님 당신을 알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하는 이 이중지식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실 누굴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알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을 정확하게 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은요 조금의 자기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누구 탓이에요? 상대방 탓인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고
저 녀석이 잘못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요 3절 하반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다. 나 잘못 없다. 이거 아니에요? 블레셋도 똑같습니다. 6절 보십시오. 삼손의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까닭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자기들이 삼손 속여가지고 정답 안 해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삼손이라면 아내와 처가를 그렇게 잃었어요. 그럼 분노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을 태우지만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아내를 버리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수수께끼만 내지 않았더라면, 내게 하지 않았더라면, 만일 내가 사자를 죽이고 그 꿀만 먹지 않았더라도, 만일 내가 딥나 여자와 결혼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여자 안 죽었을 거 아니야. 만일 내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했다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적인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심리학적으로 모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데, 이래서 우울증에 걸리죠. 이게 다 나 때문이야. 이러면 우울증 걸리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탓으로 모든 걸 돌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내 안을 깊숙이 성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를. 하지만 삼손은 모든 분노를 누구에게 쏟습니까? 블레셋에게 블레임하죠. 블레셋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가 삼손의 아내와 장인만 불태우지 않았더라면 삼손이 우리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해야죠. 만일 우리가 그의 아내를 협박하여 수수께끼 정답만 알아내지 않았더라도,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러분 블레셋에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왠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블레셋이 삼손에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누구 핑계댑니까? 삼손 때문에, 삼손의 장인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살인하는 흉악한 일을 벌입니다. 결국 삼손과 블레셋은 자기 인식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면서 서로 쳐 죽이고 불사르고 쳐 죽이는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명확한 자기 인식이 없이는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계에 내적 치유 목회를 접목시킨 1세대 목회 상담의 대가인 정태기 목사님은요 뚜렷한 자기 인식을 통해서 바로 이 내적 치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여러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정 목사님의 어머니는요 부잣집 장녀였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일찍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도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좋은 분이어서 둘이 굉장히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자 이 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소박당한다 그러죠. 쫓겨났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생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재혼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만난 남편은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사망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리고 이 남편이 바로 정태기 목사님의 친부가 되십니다. 결국 첫 번째 남편을 사랑하는데 아이 낳지 못해서 생이별한 정 목사님의 어머니와 첫 번째 아내를 아이를 낳다가 잃은 정 목사님의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런 경우에는요 상담적으로 심리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하고 다음 스텝을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게 없었겠죠? 상처를 가지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남녀가 만났으니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불보듯 뻔하죠?
사이가 좋을 리가 없어요. 소 닭 보듯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쨌든 정 목사님의 형이 생겼어요. 그리고 정 목사님 둘째인 정 목사님도 생겼어요. 이 정 목사님의 어머니가 안 그래도 대면대면한 남편인데 자신의 큰 아들을 낳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랑이 다 누구에게로 가겠어요? 그렇죠. 그 아들한테 온갖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어도 맨날 찬밥이고 개밥에 도토리 신세인 그 남편은, 정 목사님 아빠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분노가 올라오죠. 이 분노를 이분이 어떻게 표출했냐면은 다른 살림을 차렸어요. 세컨하우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아버님은요, 1년에 반은 본가에서 살고 반은 저쪽 집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 목사님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거기도 분노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정 목사님의 어머니는 그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일 중독이 되셨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자녀들이 보죠. 자녀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됐어요. 다행히도 큰 형은 엄마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덜했는데, 둘째인 정 목사님은 엄마의 사랑과 관심이 너무나도 고프다 보니까 분노가 점점점 쌓였죠. 그래서 정 목사님은 어리니까 이 내 분노를 표출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택한 분노 표출의 방법은 바로 죽을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만 보면은 막 울어. 와! 하고 울어요. 그 엄마가 울건 말건 엄마가 엄마 일하러 간다 하고 내버려두고 나가버리면요, 엄마 나간 거 보면 어떻게 해요? 갔네? 이러고 일어나서 신나게 잘 놀아요. 그러다가 엄마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또 어떻게 해요? 막 누워가지고 우는 거예요. 엄마도 그걸 아는지 신경도 안 쓰셔요. 더 안 좋은 거죠. 사실은 울 때 안아줘야 되는데 신경도 안 쓰고 내버려둬요. 그러다 계속 울면 이 어머니가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말린 문어다리예요. 말린 문어다리를 정 목사님 입에다가 푹 쑤셔넣어요. 그럼 정 목사님이 앙! 그리고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 목사님 먹고 싶은 건 사실 문어다리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입에 물려주면 그 문어다리를 문채로 그냥 잠이 든대요. 그리고 일어나 보면 문어다리가 말리기 전 상태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침에 불어가지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정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실 나는 그때 낙지발을 먹고 싶어서 울었던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낙지발을 챙겨주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고 싶어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었던 정태기 목사님은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회 상담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인식,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는 데서부터 시작됐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명확한 자기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사실 이게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의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에서 발견합니다. 목사님이 한 목사님을 소개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가출한 청소년을, 그리고 갈 곳 없는 청소년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수년간 의붓 아버지와 의붓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중생이 그 시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정성껏 그 아이를 돌봐 주었는데, 어느 날 그 여학생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의붓 오빠와 지내다가 성병을 옮은 거예요. 정말 기구한 이야기죠. 학교에서 그 아이의 어떤 이 증세를 보고는 피부가 변할 테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고 누구 때문이냐고 추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학생은 이 아주 그냥 말할 수 없는 이 처참한 가정사를 말할 수가 없어서 그 범인으로 누굴 지목했냐면 자기를 돌봐준 그 목사님이라고 지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 목사님이 겪어야 할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그 불명예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뭐 미국 같으면 바로 경찰서 가서 감옥에 들어가겠지만, 한국은 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제가 목사님이 책에 자세히 말씀하지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 여학생이 이제 양심에 찔려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하면서. 무서워서 거짓말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왜 목사님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았냐고, 나 아니라고 왜 말씀 안 하셨냐고 그랬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온 여학생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럴 거예요. 분노하면서 야, 너 그럴 줄 몰랐다. 사람이 옛날 말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이 있었는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 너 당장 나랑 목사님이랑 같이 경찰서 가.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상상만 해도 막 지금 분노가 올라오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놀랐습니다. 야, 괜찮아. 너 학교에서 절대 이 사실 다시 말하지 마. 그러면 너 학교에서 퇴학당해. 목사님 괜찮으니까 그냥 조용히 열심히 학교 다녀.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결국 그 여학생이 양심에 못 이겨서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사실대로 이실직고 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그 목사님이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창수 목사님도 책에서 그렇게 기록해요. 어떻게 같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목사님, 우리 이창수 목사님도 목사님이시니까 특별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힘든 어떤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창수 목사님은요 그 해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은 여호와 하나님께 철저하게 부르짖었고 그렇게 기도했겠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진짜 주님 일한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썼는데 이 배신 이게 뭡니까? 나 이제 목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부르짖었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찬수 목사님 확신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그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까지도 가능하게 하신다.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란 이런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게 아픔 준 사람을 용서하기보다는 막 그 사람 상대해서 막 우격다짐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먼저 경험하는 거래요. 그리고 그 용서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인인 부모 밑에서 자라난 존재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잡초와 같은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혀요. 이 쓴뿌리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그리고 심지어 같이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사탄은요 우리의 이 곪고 곪은 상처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자꾸 왜곡되게 만들어요.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파괴적인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은 내 자신이고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너도 나도 함께 망하는 그러한 선택이 바로 분노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분노의 감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들었습니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명확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나를 바꿀 수 있어요.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죠. 어디가 무엇이 아픈지 알아야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죠. 그리고 그걸 알았다면은 내 자신이 스스로 내 자신의 과거와 화해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오직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되 진하게 만나다. 아, 나 예수님 알지? 날 왜 죽으셨지? 좋으신 분이지? 아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엉엉 울부짖는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마주해야 돼요. 아, 나 벌레 같은 먼지 같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눈물 콧물 다 쏟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놀라운 내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다니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리고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나쁜 영향력과 쓴 뿌리까지도 모두 다 제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갑시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